교독하시겠습니다. 85번 요한 1서 4장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십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맞습니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고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니 성령을 믿사오.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430장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이라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밝게 한 걸음 그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우리 나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게 하면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예 선지자의 똑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끌려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게 하며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아멘.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배혜욱 안수 집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무더위에 저희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각자의 삶을 열심히 살게 하시다가 거룩한 주일로 모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명하신 여러 가지 명령들을 잠시 망각하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의지를 믿고 살아왔음을 시인합니다. 이 시간 회개하오니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명령을 지키고 그리스도인으로서 부족함 없이 살며 또 세상에 물들지 아니하려면 모든 예배에 참석하여 집중하여 예배 드려야 되며 기도 생활을 쉬지 않아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였습니다. 우리의 나약함을 용서하시고 성령께서 저희를 도우사 옛 믿음을 회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교회의 부흥과 성도들을 위하여 애쓰시는 목사님과 부교역자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힘주시고 능력 주시옵시고 우리 서로가 중보기도로 우리 교회가 든든히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기후 문제나 사회, 경제, 정치 모든 게 힘들고 어려운 때입니다. 주님, 이 모든 문제들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가 진정과 신령으로 드려지게 하옵시고 저희는 말씀에 은혜받아 한 주의 삶을 넉넉히 이기고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목사님 말씀 전하실 때 하나님과 함께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시간 저희들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줄 준비 싸웠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2장 4절로 7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4절로 7절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찬송가 217장 1절 찬양 드리면서 주님 앞에 준비하신 예물을 봉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되고 거룩한 주님의 날을 허락해 주셔서 제 백성들이 한마음 한뜻 되어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고 또 이 시간 귀한 예물 주님 앞에 정성을 다하여 올려드리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 드릴 것 있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자신을 위하여 썩어질 것을 위하여 움켜쥐며 베풀 줄 모르고
나의 것처럼 생각하고 살아가는 어리석은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오늘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시고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겸손히 주 앞에 정성을 다하여 드리게 하여 주신 이 귀한 믿음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이 모든 예물을 받아 흠량하여 주옵소서. 드린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주님께서 모든 것들을 은혜 가운데 더하여 주시옵시고 부족함이 없도록 연약함이 없도록 주님께서 날마다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11조로 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소유와 우리의 모든 소득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주님 앞에 구별하여 드립니다. 우리 주님 받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의 수고와 땀이 헛되지 않게 하시고 이 무더운 여름 하나님 앞에서 더욱더 힘쓰고 애쓰는 그 모든 일들이 아름답고 풍성한 결실로 가득 넘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의 예물로 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날마다 감사의 제목이 풍성히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으로 그 감사의 기적을 경험하며 누리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이랄지라도 주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을 허락해 주심으로 감사가 능력이 되고 감사가 열매가 되고 감사가 응답이 되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성경금으로 드립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주의 백성 구원하는 일에 힘있게 쓰임받게 하여 주옵시고 또한 건축원금을 통하여 주의 교회와 또한 주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드린 예물들이 쓰여질 적마다 오병이어의 기적, 칠병이어의 기적이 나타나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며 살리며 회복하며 주님께로 인도하는 귀한 마중물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 이 무더위 가운데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더욱더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 안에서 아름다운 믿음의 열매가 날마다 맺어질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 귀한 말씀을 듣습니다. 주님의 거룩한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어 주시옵소서. 그 말씀이 우리의 가운데에 진동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시고 그 말씀을 듣고 또한 깨닫고 또한 결단하고 또한 순종할 때에 우리 주님 앞에서 말씀의 귀한 열매가 또한 그 기적이 경험되어지고 주 안에서 더욱더 힘있게 쓰임받는 믿음의 백성들 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부자하고 약한 죄인이 주의 말씀을 들고 섭니다. 이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뒤에 감추시고 오직 주님의 뜻만이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폭염으로 많이 힘드시죠? 한 주간 동안 너무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배드리러 오신 모든 성도님들께 좋으신 우리 주님의 위로와 평강이 또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 한낮의 기온이 30도를 웃돌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덥습니다. 그렇죠? 무더위에 건강 상하시지 않도록 더욱더 주의하시고 또 이제 본격적으로 휴가철이 시작이 되었을 겁니다. 휴가 잘 다녀오시고 아무 사고 없이 어려움 없이 더 평안하게 쉴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원래 이 제목이 함께 해야 하는 이유라는 그러한 제목이었는데 너무 긴 것 같아가지고 또 두 글자로 줄였습니다. 우리라는 제목입니다. 자주 쓰는 말 중에 이 우리라는 단어 많이 있죠. 우리나라, 우리 엄마, 우리 동생, 우리 딸, 우리 아들 뭐 이렇게 우리라는 단어가 우리에게는 아주 생소하지 않고 매우 친근한 단어입니다. 우리라는 이 단어가 주는 이 뉘앙스, 때로는 친근하지만 또 때로는 너무 이 배타적인 그런 의미도 있죠. 그래서 이중적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끼리 이런 또 배타적인 의미도 있기 때문에 상당히 재미있는 단어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이 우리라는 것은 하나의 공동체를 의미하죠. 너와 나 그리고 나 외에 또 다른 사람들이 함께하는
그러한 포괄적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이 우리라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마찬가지로 신앙생활도 이 우리라는 함께하는 공동체의 신앙생활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죠. 교회는 한 사람만이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함께 세워갈 때에 하나님의 온전한 교회가 세워져 가는 것이죠. 물론 한 사람 한 사람도 교회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지만 또 그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한 공동체를 이루므로 우리라는 그러한 단어가 형성이 되고 그 귀한 섬김을 통하여 함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공동체적인 교회라 할지라도 어려움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항상 모든 사람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 공동체 안에서는 항상 어려움이 있고 실망스러운 일들이 있기 마련이죠. 어느 날 어떤 젊은이가 선배 신앙인들, 선배님들과 함께 어떤 공동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캠핑을 갔나 봐요. 캠핑을 가지고 이 모닥불을 피워놓고 요즘 흔히 말하는 불멍을 하고 있었어요. 불멍을 하고 있다가 이 젊은 친구가 그 선배 신앙인한테 물어본 거예요. 선배님,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참 이 교회를 다녀야 될지 안 다녀야 될지 고민이 됩니다. 너무 힘들고 너무 상처도 많고 참 내가 이래가지고 이 교회 다닐 수 있겠습니까? 이게 나름대로 이제 고충을 토로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선배님이 가만히 지켜보다가 불멍을 하고 있는 모닥불이 있지 않습니까? 그 모닥불에서 장작 하나를 딱 빼가지고 한쪽으로 툭 던지는 거예요. 그럼 그 장작은 어떻게 될까요? 네? 계속 타고 있을까요? 네, 불이 싹 꺼져고 나중에는 연기만 홀솔솔솔 나. 그러면서 하는 말이, 야, 우리가 지금 함께 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이 후배가 끄덕끄덕거리면서 그렇군요.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네. 모닥불은 함께 있을 때 활활활 타오르는데 하나가 딱 떨어져 버리면 더 이상 타지 않고 다 꺼져 버린다. 우리의 신앙도 맞아. 함께 있을 때에 물론 어려움도 있고 연약함도 있고 실망도 있고 상처도 있지만 함께 있을 때에 불타오르는, 함께 있을 때에 사랑의 은혜가 있는, 함께 있을 때에 성령의 역사가 임한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교회라 할지라도 상처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죠? 예, 초대교회 보십시오. 초대교회가 얼마나 성령에 충만하고 은혜에 충만한 교회입니까? 그런데 예루살렘 초대교회에 상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더라는 거예요. 분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헬라파 과부와 유대파 과부가 서로 다투고 그것 때문에 교회에 분쟁이 생기니까 사도들이 집사님들을 세워가지고 그것을 중재하고 그것들을 위해서 서로 섬기는 그런 모습들. 여러분, 이러한 문제는 초대교회부터 시작돼서 지금까지도 항상 교회 안에 어쩔 수 없이 나타나는 그러한 현상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언제나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다. 몸된 교회다. 싸우거나 말거나 다투거나 말거나 사랑하거나 말거나 어쨌든 간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은혜 가운데에 구원해 두신 그러한 몸된 교회다라는 것은 우리가 부인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주인공, 오늘 배경이 되는 이 고린도 교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여러분, 이 고린도 교회는 어느 교회보다 성령이 충만하고 은사가 충만한 교회였습니다. 바울 사도가 이 고린도 교회를 생각할 때 많은 칭찬을 하고 있음을 봅니다. 그런데 이렇게 성령 충만하고 겉으로 볼 때는 건강하고 너무너무 좋은 교회처럼 보여지지만 그 속에 어려움이 없었느냐? 아니라는 것이죠. 그 속에 교회가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특히 그들 가운데 이 끼리끼리 서로 이 나누어지는 그러한 분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아볼로,
나는 바울, 나는 예수, 나는 게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내가 게바한테 말씀을 배웠고, 내가 아볼로한테 말씀을 배웠고, 내가 바울에게 말씀을 배웠고, 아니 나는 예수님 파다, 이렇게 해가지고 교회 안에 드러나는 파벌만 해도 4개나 되는 거예요. 4개나. 그래서 서로 옳다고 서로 주장이 막 엇갈리면서 분쟁하는. 또 어떤 문제가 있었습니까? 음행의 문제가 있어요. 음행의 문제. 그래서 교회 안에서 서로 음란한 그러한 모습들, 이걸 갖다가 또 그냥 덮어주고 또 괜찮으니 어쩌느니 하면서 또 자꾸 이것 때문에 분쟁이 있어요. 또 어떤 문제가 있었습니까? 우상의 제물의 문제가 있습니다. 우상의 제물, 고기를 먹는 것에 대해서 그 당시 우상에게 드려진 그러한 고기가 시장에 나와서 팔리니까 그거 먹으면 우상의 제물을 먹는 거 아니냐. 어떤 사람은 괜찮다, 나는 그 정도는 괜찮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떤 사람은 아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시니.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또 싸우고 이런 일들이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또 이 성령의 은사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성령의 은사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령의 은사를 가지고 여러 성도들에게 각자에게 주신 은사가 다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은사를 가지고 내가 잘났니 네가 잘났니 하면서 또 싸우는 거예요. 아이고, 너는 치유의 은사도 없이 그게 무슨 은사야? 너는 가르치는 은사도 없는데 그게 무슨 은사야? 이러면서 서로의 은사를 하대하고 깎아내리고 내가 신령한 사람처럼 그렇게 하는.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교회가 상처가 많고 아픔이 많았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교회는요 어떠한 공동체입니까? 성령의 임재를 경험한 공동체 아닙니까? 여러분, 교회가 그냥 교회가 시작된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필요에 따라서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요 성령께서 임하셔서 시작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싸우고 나가서 분리해서 생긴 것이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령의 임재 사건을 통해서, 오순절의 임재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에 시작된 것이 교회인 것이죠.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교회가 더욱더 교회로서의 가치와 교회로서의 존엄을 지키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다? 성령의 임재하심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언제나 충만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성령께서 떠나버리시면 메마른 땅과 같아 버립니다. 우리의 신앙이 매일매일 갈급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의 충만함을 다시금 회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성령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에 역사해 하시는 교회가 되어야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안 계십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성령께서는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단지 우리가 때로는 너무 무관심할 것, 그 성령님의 은혜보다 다른 것에 너무 마음이 빼앗길 때가 많더라라는 것이요. 그러다 보니 이 성령께서 하시는 일들에 대해서 내 만족함이 없고 내 기쁨이 없고 내가 원하는 것이 되지 않는 것에 대한 실망과 좌절 또한 있다는 사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의 은혜를 다시금 회복하고 성령의 뜻대로 우리가 순종함으로 성령의 감동과 감화를 통하여서 이 시대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세움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은 우리를 떠나시지 않습니다. 성령님은 항상 우리 가운데에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깨어서 주 성령의 은혜를 사모하고 그 성령의 인도하심 앞에 민감하게 세워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교회 공동체, 여러분들 우리의 믿음이 어떠한 모습으로 서야 할지 다시 한 번 더 점검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게 뭡니까? 첫 번째로는 여러분, 성령의 은혜 가운데에 함께하기 위한 교회는 서로의 성숙을 위한 공동체가 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 안에 있는 교회는 서로를 낯선 사람으로 여기지 않고 귀중한 하나님의 은사를 가지고 우리 곁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느 누구도 완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서로 도움을 받아야 되는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은요, 하나님께서 나 혼자 잘 믿고 나 혼자 잘 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은혜를 받고 함께 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령의 임재와 성령의 은혜를 경험한 교회와 성도의 참된 모습이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초대교회를 보시면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들이 성령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누릴 때에 그들이 자기의 것을 자기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함께 나누게 될 때에 더 큰 은혜가 임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더 큰 역사가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더 큰 기적이 나타나는 교회, 더욱더 강건하고 생명력 있는 교회가 되어서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를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발견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끼리끼리 모이는 건 너무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성정도, 취미도, 생활 수준도 이렇게 비슷한 사람들 만나는 것이 우리에게는 좀 안정적이기 때문이겠죠. 그런데 여러분, 나와 다른 사람을 만날 때에 우리는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한 또 다른 세계를 경험하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십니까? 영적인 일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의 능력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는 누구나 다 은사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은사는 스스로 만족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남을 위해 받은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병 고치는 은사가 누구에게 필요한 것입니까? 병든 사람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렇죠? 병 고치는 은사를 받았으면 병든 사람을 고쳐야지 그 은사가 비로소 빛이 나는 거예요. 맞습니까? 가르치는 은사를 받은 사람은 뭐 해야 됩니까? 그러면 열심히 가르치는, 그래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는 그러한 은혜의 역사가 있어요. 그럴 때에 그 은사가 더 아름답게 빛이 납니다. 찬양의 은사도 마찬가지지요. 혼자 찬양하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함께 한 공동체가 그 찬양 가운데 은혜를 누릴 때에 그 찬양의 은사가 더욱더 아름답고 빛이 나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이 각자의 성령의 은사를 통하여서 우리는 서로를 향하여서 나누고 서로를 향하여서 수고를 아끼지 아니할 때 오늘 그 가운데에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 더욱더 강건함의 역사, 하나님의 기쁨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에 임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신 이 모든 것들로 우리가 함께 열심히 나눌 때에 우리는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 되고, 성숙한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더 큰 은사를 받아 누리는 통로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그것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특별하다가 아니고 내가 오히려 더 힘써 섬기는 것. 다양한 성도들이 함께 모여 신앙생활을 할 때 갈등은 없을 수가 없겠지요. 그럴 때일수록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 그는 나의 신앙적, 인격적 성숙을 위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소중한 은사를 받은 사람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처럼 형제자매를 대할 때에 우리는 진실한 신앙적 권고를 할 수 있을 것이고, 그런 권고를 감사함으로 그리고 겸손하게 받아들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럴 때 그 교회와 그 공동체는 우리의 아름다운 능력과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우리에게 주신 성령의 은혜를 더욱더 풍성하게 누리기 위해서는 그 은혜를 함께 범위를 넓혀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범위를 넓혀가야 돼요.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내게 주신 은사를 흘려보내야 된다. 할렐루야. 예.
여러분, 우리가 자꾸 내 것만 고집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렇죠? 예, 요즘 세상은 더 그렇습니다. 요즘 세상은 움켜잡아야 돼요. 가지고 있어야지만이 대접받습니다. 가지고 있어야지만이 뭔가 된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서로 경쟁하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되어지고, 이 경쟁의 테두리 속에서 우리는 너무너무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많은 스트레스를 당하고 있습니다. 가까운 이웃조차도 우리가 나눌 수 있는 그러한 그 마음들이 사라져버리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얼마나 그 스트레스와 그 관계가 파괴가 되었던지 참 안타깝게도 요즘 너무 많은 사건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별건 아니지만 그것이 너무 큰 이슈가 되고, 아니 그것 때문에 너무 많은 상처 때문에 사람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고 다른 사람들을 해하고 악한 말로 사람들을 무너뜨리는 그러한 일들이 오늘날 우리 이 주변에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흘려보내지 않기 때문 아닐까요? 여러분, 흘려보내지 않으면 새로운 것이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웅덩이에 물이 차 있습니다. 그러면 그 물이 가만히 두면 썩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 물을 흘려보낼 때 또 다른 새로운 물이 들어오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웅덩이는 썩은 물이 아니라 생명 있는 물이 되는 것이죠. 그곳에는 물고기도 살고 해초도 살고 여러분 생명력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사를 더욱더 풍성한 것으로 결실을 맺기 원한다면 우리에게 주신 은사를 나누고 섬길 때에, 풀어낼 때에, 흘려보낼 때에 오늘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새로운 능력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새로운 은혜가 기름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새로운 평안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물론 그것이 흘려보낼 때 사람들이 그 가치를 잘 모를 때가 있습니다. 오히려 그것 때문에 조롱하고 모욕당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러한 모욕과 그러한 비방은요, 예수님께서도 당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당하셨다면 우리 하물며 우리가 누리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계실 때에 많은 사람들을 도우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평안을 주시고 많은 사람들을 생명의 구원을 허락해 주셨지만 여러분, 예수님은 결국 비난받으시고 조롱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하셨지 않습니까? 하지만 예수님은 멈추지 아니하셨습니다. 부활하신 후에도 예수님은 또 찾아가셔서 그들을 위로해 주시고 회복해 주시고 약속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셨다는 사실, 여러분 이것은 또한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지치고 상할 때에 언제나 우리 주님께서 새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새 힘을 허락하여 믿음으로 살아가게 해주셨다면 이제 우리 또한 누군가에게 이와 같은 받은 은사를 나누고 섬김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더욱더 확장되어져 가는 믿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겠느냐? 주님께서 그와 같은 믿음을 칭찬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런 믿음을 주님께서 더욱더 풍성한 은혜로 기름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 11장에 보면 이 안디옥 교회가 등장을 합니다. 이 안디옥 교회는 지금까지 교회와는 전혀 다른 형태의 교회였습니다. 지금까지 그 앞에까지의 교회는 대부분 어떤 교회였느냐? 유대인들이 개종을 해서 예수를 믿는 교회였어요. 그런데 안디옥 교회는 어떤 교회였느냐 하면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 그리고 헬라파 유대인들까지 다 함께 모여서 신앙생활을 하는 공동체였다는 사실. 복음이 선을 넘어서 경계선을 넘어서 이제 그야말로 땅끝까지로 모든 민족과 백성들에게 전해지는 그 첫 번째 열매가 바로 안디옥 교회였는데 그 안디옥 교회를 향하여서 사람들이 뭐라고 말을 했느냐 하면 그리스도인이다. 그렇게 이야기했다. 이 말은 무슨 의미일까요?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말했다는 이유는 그들이 그만큼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인정받는 믿음의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인정을 합니까? 외골수적으로 내 것만 고집할 때 인정합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유익을 얻을 때에 인정받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그것이 생소해서 잘 모르지만 나중에 그들이 하는 행동과 그들이 베푸는 모든 선한 일들과 선한 영향력을 바라보면서 과연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르구나.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안디옥 교회가 처음으로 이방 선교를 시작하는 교회가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흘려보냄으로 사랑을 확장시켜 나가고 평안을 확장시켜 나가고 은혜를 확장시켜 나가는 교회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그와 같은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만 쥐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우리가 서로 함께 나누고 섬김으로 말미암아서 더욱더 하나님 앞에서 성숙한 성도로 더 아름답고 풍성한 결실을 맺는 우리 애원교회, 우리 모든 성도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처럼 서로 성숙하고 확장시켜 나가다 보면 진정한 우리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진정한 우리란 서로를 향한 경계선을 없애고 서로 인정하고 동등한 지체로서 존중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세상이 만들어 놓은 경계선에 너무 익숙해져 있습니다. 돈이 있는 사람, 없는 사람, 배운 사람, 못 배운 사람, 유능한 사람, 무능한 사람, 이렇게 사람을 판단하고 이렇게 경계선을 지어가지고 그렇게. 그런데 이러한 경계선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사람들을 향하여 차별하고 또한 하대하는 그러한 버릇이 되어버렸습니다. 우스갯소리인지 모르지만 초등학교 가면 아파트 평수에 따라서 서로 모이는 그룹이 달라진다고 하죠. 너는 24평, 너는 32평, 나는 50평, 이렇게 나누신다. 심지어는 아이들 사이에 이러한 이 조롱이 있다고 합니다. 엘사, 너는 엘사다. 너는 빌거다. 너는 전거다. 너는 월거다.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엘사가 뭐냐면 임대아파트 LH에서 산다고 해서 엘사라고 한답니다. 참네. 그러면 빌거가 뭘까요? 빌라에 사는 거지라고요. 전거가 뭘까요? 전세 거지. 이렇게 이야기. 정말 제가 이 기사를 보고 얼마나 마음이 아프죠. 여러분, 초등학교 아이들이 그런 걸 어떻게 압니까, 여러분? 저끼리 놀기 바쁜 아이들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게 자기들끼리 구별해서 놀리고 한다는 것은 이 말은 뭘 의미할까요? 부모들이 그거를 말한다는 거예요. 부모들이 그런 걸 가르치는 거예요. 그렇게 아이들한테 이 경계선을 그어 놓는 것이죠. 재밌는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대학원까지 나오신 분이 교수님까지 하신 분이 나중에 은퇴하시고 난 다음에 그냥 할 일이 없으니까 이렇게 노가다처럼 그런 일을 하니까, 청소 같은 업을 하니까 지나가던 엄마가 아이 손을 붙잡고 너 공부 안 하면 저렇게 돼, 이런다 안 합니까? 예? 이게 얼마나 웃기는 일입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러한 일들이 오늘날 이 시대에 이 땅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더군다나 더 안타깝고 더 기가 막힌 일은 교회 안에서조차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받은 은사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동등한 은사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말씀하지 않습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다.
같다라는 거예요. 성령도 같고, 주님도 같고, 하나님도 같다. 이건 뭘 의미합니까? 우리에게 주신 은사를 가지고 누군가를 깎아내리고 아닌 것처럼 이야기하면 이것은 그 은사를 주신 하나님을 부정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깎아내리는 겁니다. 그 성령님을 깎아내린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그리스도 안에서 같은 사람들. 할렐루야. 사회에서는 우리가 구별될지 몰라도 교회 안에서는, 우리가 성도 안에서는, 우리라는 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는 차별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들이 주님께서 구원하신 존귀한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존귀한 사람은 대접받아야 되잖아요. 천국과 지옥의 차이를 재미있는 그림으로 그린 그림이 있더라고요. 여러분들도 한 번씩 다 보셨을 거예요. 지옥은 긴, 지옥과 천국이 똑같아요. 아주 진수성찬을 차려놓고 아주 기다란 젓가락을 주는 거예요. 지옥이 왜 지옥이냐? 그 많은 진수성찬을 그 긴 젓가락 가지고 지가 먹겠다고 하니까 다 흘려버려요. 못 먹어. 근데 천국은 왜 천국이라고요? 그 긴 젓가락으로 다 서로 먹여주는, 서로 먹여주니까 다 얼굴이 좋고 확. 네. 여러분, 우리 교회 공동체가 그런 공동체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잘나니 네가 잘나니 이렇게 해서 빚적거린 그런 공동체가 아니라 서로를 더욱더 대접해주고 존귀 여겨주고 더욱더 사랑해주고 더욱더 아름답게 여겨줄 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더욱더 아름다운 덕을 이루어 나가고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를 더 풍성히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은혜 받는 여러분, 비결은 바로 이것 아닐까 싶습니다. 사람은 어떤 경우에도 혼자 사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나는 누군가 덕분에 살아가고 있다는 것. 그리고 그 고마움을 아는 사람이 바로 성숙한 사람이고, 그 신앙 공동체 속에서 만나는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때 오늘 우리 안에 성령의 풍성한 은혜가 더욱더 충만한 열매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역할을 받았는지는 각자 다르지만 우리는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있는 공동체입니다. 그것은 이 애연 신앙 공동체를 사랑의 터 위에 아름답게 세워가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이 차갑기만 하고 냉정하기만 느껴지는 많은 사람들에게 평안을 줄 수 있는 교회, 생명을 줄 수 있는 교회, 위로를 줄 수 있는 교회, 눈물을 닦아줄 수 있는 교회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교회를 얼마나 더 귀하게 여기시겠습니까? 주님께서 그런 교회를 얼마나 더 기뻐하시겠습니까? 나를 닮았네, 주님께서 그렇게 칭찬하지 않으실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은혜 누리는 것은 다른 게 없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은혜, 우리가 서로 함께 나누는, 힘써 나누는, 그래서 서로 존귀하게 여겨주는 그러한 공동체가 될 때에 우리 교회는 주 안에서 더 풍성한 은혜로 성장해 갈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 가운데 더욱더 성숙해 갈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더 풍성한 축복으로 기름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주님 앞에 기도합시다. 주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놀랍고 큰 은혜, 우리가 때로는 연약하고 또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인하여서 실망할 때가 많이 있지만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성령의 은혜를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평강의 평강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그 생명의 역사를 다시금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주님의 거룩한 통로가 되게 하시고, 생명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사랑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회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은혜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심으로 함께 은혜를 누리고 함께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고 함께 주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먼저 이와 같이 순종하겠습니다. 내가 먼저 낮아지겠습니다. 내가 먼저 겸손히 섬기겠습니다. 주님,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마음을 허락해 주시옵시고 담대함을 허락해 주시옵시고 주님, 순종함으로 주 앞에 이루어가는 우리의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의 이름 부르면서 기도합니다. 주여, 내가 풍성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그 마음 가운데에 깨닫습니다. 그 말씀 굳게 붙잡습니다. 주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참으로 이 시대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기뻐하시는 믿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우리의 그 믿음의 공동체를 아름답고 풍성하게 세워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내가 겸손해야 되겠습니다. 내가 먼저 존중해주고, 내가 먼저 배려하고, 내가 먼저 인정해주고, 내가 먼저 세워주는 그러한 믿음 되어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욱더 존경을 받고 하나님이 세우시는 은혜의 역사에 거룩한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참으로 고통하며, 참으로 아버지 실망하며, 참으로 아버지 넘어지며,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 연약한 많은 사람들을 회로하며 회복하며 주님 앞으로 인도하고 생명의 기쁨과 감격으로 주님 새로워지는 우리의 영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이 날마다 모실 때마다 기뻐하는 자의 모든 것들을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도와여 주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축복의 증거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교회에게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 우리가 듣고 깨닫게 하시고 이미 잘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다시 한 번 더 마음 가운데 새기게 하시고 이 말씀을 통하여 결단하여 우리 주님 앞에 주의 말씀이 이루어가며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주님의 은혜를 누리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과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가운데에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를 세워주셨사오니 더욱더 힘써 지켜나가며 함께 섬기며 또한 나눔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님 앞에 귀한 결실이 있게 하여 주옵시고 많은 생명들을 살리고 회복하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먼저 우리가 낮아지고 겸손하여서 주님 앞에 이 말씀 앞에 서게 하여 주옵시고 또한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우리 주님의 거룩한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어가는 믿음의 성도들 또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우리 먼저 앞뒤 좌우 성도님들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건강하세요. 우리 새로 오신 분들은 우리 새가족부 안내로 등록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만 시간 기도운동 계속적으로 하고 있죠.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시간표와 문자로 기도시간을 보내주시면 집계를 해서 게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폭염 경보가 뜨고 있네요. 여러분, 폭염에 건강 상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외부 활동하실 때에도 너무 무리하지 마시고 건강 잘 살피시길 바랍니다. 교육부 여름 교육 행사 잘 마쳤습니다. 지난주 중고등부 수련회를 마지막으로 해서 은혜 안에 잘 마쳤습니다. 그동안 많은 관심과 기도 그리고 또 여러 가지로 후원해 주신 모든 성도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 번 더 감사드립니다. 그 귀한 섬김이 또 다음 세대의 아름다운 열매가 될 줄로 믿습니다. 지속적인 관심과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역 안내입니다. 교회 청소가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에 있습니다. 각 모임 장소와 그리고 처리, 장소 청소 및 쓰레기 처리 그리고 뒷정리 잘 해주시길 바라고요. 점심 식사 시 음식물 잔반이 남지 않도록 여러분들 협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제2회 단기 선교팀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일정은 2024년 1월 중에 한 주간 있습니다. 모집 대상은 우리 모든 성도입니다. 남녀노소 가릴 것 없이
원하시면 다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역은 인도네시아 메단입니다. 우리 교회가 섬기고 있는 우리 윤상혁 선교사님 사역지인데 이번에도 함께 가서 큰 은혜를 누리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신청 기간은 9월 24일 주일입니다. 24일까지 우리 교역자에게 신청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나머지 자세한 일정과 그리고 드는 비용과 또 참가비에 대해서는 조율이 되는 대로 자세하게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 헌금 계좌와 교회 유튜브 채널 주보를 참조하셔서 사용하시면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 찬양하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 주의 그 큰 이름 선포합니다. 이곳 세상에 빛으로 부르셨네. 주의 얼굴 배울 때 주의 얼굴 배울 때 역사하소서. 교회는 세우시고 이 땅 고쳐주소서. 주님 나라 임하시고 주 뜻 이루어지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하시고 감동하시고 교통하시고 위로 충만 은혜의 역사하심이 오늘도 부르심에 합당한 믿음의 사람들로 주님의 허락하신 그 은사, 그 은혜 더욱더 풍성히 나누며 섬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과 생명과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기로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그 가정과 자녀와 자손들 위에와 그 생업과 산업 위에와 주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애원교회 위에와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이 지역사회와 세계 나라 모든 열방 민족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